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성도의 주일 성수, 신자의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은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그런 상태로 토요일 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주일날 마치 쉬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피로가 누적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집에서 분명히 누워서 쉬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이 가장 바쁜 날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당에 나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면 편안한가? 집에만 있으면 진짜 쉼을 얻고 회복이 되는가? 막상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고 쉼을 쉰다고 하여서 피곤함이 사라지거나 온전히 우리의 몸이 회복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보게 됩니다. 다음날 눈 뜨면은 여전히 천근만근인 이 몸과 마음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생길 줄 알았는데 주일날 예배당에 가도 힘들고 그렇다고 집에 있어도 회복되지 않고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어떻게 대하고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도의 주일 성수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일날 어떤 마음과 태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회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주일 성수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우리 진짜가 아름답게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회당과 안식일보다 동기와 태도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때 손 마른 자가 그 회당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안식일, 날도 중요하지만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 안식일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 태도,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인 주일, 거룩한 회당, 예배당에서 겉으로 드리는 이런 종교적인 모습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회당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감시하고 손마른 자를 정죄하며, 제자들이 지난번에 안식일날 밀밭을 거니다가 밀을 비벼서 먹었는데 이번에는 안식일날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 그것을 감시하고 정죄하는 눈초리로 왜 예배당, 회당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회당이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감시와 정죄의 장소로 변질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형식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며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넘어서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 지체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 참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회당에 같이 앉아 있으나 가잠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그 손마른 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회당과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모습입니까?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예배 안에 담긴 사랑과 하나님과의 아는 지식,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돼요. 물론 오늘 수요 기도에도 그렇겠지만 전반적인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성도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이 시간에 주변에 있는 소음과 또 보이는 그러한 예배당과 또 목회자와 여러 가지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이 예배를 인도하지만 예배자로서 이 가운데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자들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지난주에 낮예배 설교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중고등부 기도회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막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도대체 어디가 아프신 건지, 지난주까지 분명히 같이 식사도 하면서 괜찮으셨는데 오늘 그래서 설교를 못 하신 건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착석하시고 저도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도 얼굴은 너무 편안해 보이시고 좋아 보이시는데 그 마음이 궁금증과 물음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저의 그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동일한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과 직장과 일터의 문제, 5만 가지 사건들이 한 주 동안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힘들고 치열하게 한 주를 살아가다가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럼 그때 긴장이 풀리고 또 예배당이 얼마나 또 따뜻하고 포근합니까? 졸음까지 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방해 요소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이 회당에서 나온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배당에 나왔을 때 어떠한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집중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리고 주님께 구하는 성도들을 원하시는 것이지,
오만 가지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로 앉아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른 태도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11조도 하고 봉사를 해야 할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숙제처럼 여겨진다면, 하나 또한 넘어가야 하는 산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치우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지체를 향한 긍휼을 잃어버린 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시선과 정죄와 다른 감정에 매몰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한 형식적인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면서 형제와 자매를 업신여기고 돌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함이 옳다. 주님께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6장에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밀을 까불어서 먹었던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안식일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손마른 사람이 예배당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 안에 있는 손마른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고 넘어뜨릴 수단,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 도구로 손마른 사람을 대하였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이 손마른 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엿보기 위한 대상이지 인애와 긍휼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오그라들었고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 날 그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의 손에 불편함 때문에 혹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또 회당에 나와서 성경을 들고 있고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소외되지는 않는지, 오히려 그 영혼에게 집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수단으로 삼았고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자 하는 도구로 생각하였다라는 거죠. 성령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시간에 이 예배하지도 않을 뿐더러 공동체에서 섬기는 일도, 사랑해야 하는 지체들도 망각한 채 그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화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5만 가지 제사를 다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마당만 밟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뜰을 밟았을 뿐이지 전혀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예배를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고 있었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성전은 있었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이 형식적인 모습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백성들이다 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심판과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예배하고 있으나, 예배당에 앉아 있으나 진실된 마음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지체들을 향한 그 인애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만 하고 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한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주일을 보내는 것,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회당에 앉아 있으나 바리새인처럼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부르실 때에 그 회당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손을 내밀었던 그 순종의 손 마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주일날 성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두 번째로 소외된 자의 아픔을 공동체가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태도와 마음의 동기만 옳아서는 안 됩니다. 지체된 소외된 자의 지체의 아픔을 공동체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손이 마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왜 굳이 회당에서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그 손이 오그라든 손 마른 사람은 왜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섰을까요?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악한 생각과 의도를 아셨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나를 올감해서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손 많은 사람의 남모를 고통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악한 의도와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손 마른 자의 남모를 고통, 소외되고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 가운데 미움을 사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손이 마른 사람은 그동안 부정하다는 시선을 날마다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무관심 속에서 공동체에 소속감 없이 저 끝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우선순위, 이 자리에 회당에 앉아 있는 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 대상이 바로 이 손마른 자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회당에서 손이 마르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지체에게,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함께 기도해주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교제할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식사를 하는데 성도분들이 적지 않게 놀랐다는 겁니다. 왜 그러하니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요즘 몇 주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2그릇을 배식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4명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그릇은 드시고 다른 한 그릇은 어디다가 통에다가 이렇게 다 담아 가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 상황과 이야기를 여러 명에게 들으니까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아팠어요. 혼자 식사를 챙겨 드시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요즘은 독거노인이 많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을 볼 때마다 교회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한 생각들도 또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 공동체에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반찬통에다가 하나로 담아가는 모습도 너무나 귀하고 훌륭하지만 이왕이면 드시기 전에 우리가 배려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면서 그러한 또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소외된 자의 아픔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각지대에 있는 지체들에게 먼저 다가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이며 이 공동체 중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도 그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모두가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중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고 그 영혼들을 보살펴 줘야 하는 책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손을 내미는 지체들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것처럼 소외된 자의 아픔을 먼저 사랑하고 또 먼저 손을 내미는 저와 우리 광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안식하는 주일에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묻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9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안식일 날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제도는 사람을 올가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너 안식일 날 무조건 쉬어야 해? 왜 안 쉬어? 그거는 율법에서 어긋나는 행위야. 몇 킬로미터를 벗어나면 안 되고 또 곡식을 털어서도 안 되고 무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건을 옮겨주는 것도 안 돼. 이러한 정신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지 겉으로 보이는 외식적인 형식에, 그러한 문자적인 해석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회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고 너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감정이 메마른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안식일에 왜 생명을 살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는 사랑과 선을 행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몸이 편안하고 쉬고 또 월요일 날 한 주간 또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체력을 아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진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 시간에 내가 누워 있는다고 체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때 진짜 그것이 내 영혼의 회복과 육신의 회복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선을 행하며 사람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나 자신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살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 자신을 갈아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지 나를 위한 날이 아니야. 반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안식의 대상이 곧 나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말라가면서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의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중물이 되어 남을 살리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샘이 말라버렸다면, 이 샘 자체가 메말라 버린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안식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손 많은 사람처럼 사역과 봉사로 마음이 거칠어지고 이 메말라 쩍쩍 갈라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먼저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 먼저 나아오라, 주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주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자. 너보다는 내가 먼저 조금 나아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한 마음처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야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지체들을 챙기고 보살피고 세우려다가 내가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조금 늦더라도 손을 잡고 함께 주님 앞에서 서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안식일,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과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바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어떻게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회복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을 통해 우리의 삶의 뒤틀린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시고 또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안식은 내가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다룸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행하시고 있는가, 그것을 겸손하게 집중하고 그 가운데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의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안 할까, 또 여기서 얼마나 힘을 뺄까, 이 체력을 안배하고 조절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메말라 있는 내 심령 가운데,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영혼 가운데 주님은 오늘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도들의 눈빛에서 주님을 찾고 서로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통해 함께 가슴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함께 전심을 다하여서 걱정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복음을 전달하는 직무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이 설교자를 통과해서 전달되어야 함을 절감하고 성도들도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이 복음의 위로와 따뜻함 때문에 설교자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 것뿐인데 설교자도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 때문에 직무에 매몰돼서 주님을 잊어버린다면 설교자의 마음도 메마르고 공동체도 생명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메마르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목회자나 우리 중직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지체를 세워가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일을 멈추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이 새롭게 하시는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의 성수, 이 주일 성수는 바로 그러한 태도와 동기 속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또 주일 기도하면서 한 주의 치열한 삶 가운데 안식일을 주일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떠한 마음의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성도들을 만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한 안식과 주일 성수의 의미를 오늘 들은 만큼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기쁘게 움직이고 쉬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손 마른 자가 주님 앞에서 오그라든 손을 순종함으로 보여드리고 회복하였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먼저 의탁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 가운데 축복하실 줄 믿고 주일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연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수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보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소외된 자의 아픔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사랑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마른 자들을 회중 가운데 중심에 세우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을 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몸된 교회가 온전한 동기와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와 어떠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보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회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같지가 않다면,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가 머물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멀어진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안식을 통하여서 온전한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쳐있고 낭망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번아웃이온 많은 삶의 부분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원인과 동기와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불신앙과 나의 의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대하였던 우리의 동기와 태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종교적인 모습보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만군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감시와 정죄의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영혼들과 소외된 자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천국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가르쳐 주셨나이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하나님 박하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과 태도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 성령을 통하여서 집중해야 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리석은 주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가운데 마음을 쏟는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인애의 마음으로 주의를 성수하게 하여 주옵시고, 형식적인 신앙과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자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신다 가르쳐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손마른 사람들을 굳이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을 주님께서는 아시나이다. 하나님, 남모를 고통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온 공동체가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심으로 공동체가
역사가 회복해야 우선순위가 바로 안식일 가운데 하나님과 공의와 정의임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가르쳐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지체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지체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심을 쏟게 하시고 먼저 질문하며 마음을 열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픔을 공감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관문교회가 주님께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대상에 우리 자신이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타인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도 아니요, 온전히 주님께서는 나를 먼저 원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른 손을 보여줬던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직무를 행하다가 메말라 버린 자들이 아니라 심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온전히 은혜 가운데 머무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움직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한 생명의 공급을 허락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일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회복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